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5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난간에서 낙상하여서 병을 얻은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 치유를 위해서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락 난간이라는 것은요, 오늘로 말하면 베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왕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 자리가 왕이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는 장소로 쓰이던 곳이 바로 이 다락 난간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아하시아가 어떤 일로 인해서 추락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추락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좀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좀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상이 꽤나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지면서 얻은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 이 중한 부상을 입은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내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는지 물어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은요, 신하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좀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지위가 가지고 오는 위용이라든지 이 근엄함에 흠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약한 모습을 조금 보이면 좀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이 왕의 입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하들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요, 자신의 상태를 좀 살펴봤을 때에 이 병이 쉽게 치료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알 세붑이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바알이라는 글자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붑은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 네,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파리가 주인인 신, 파리신이라는 거예요. 파리의 형상을 띠고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파리 아시죠?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맞습니다. 그 곤충.
작은 그 곤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하는 그 곤충 맞습니다. 지금 아시아가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라고 봤을 때에 파리라는 겁니다. 파리. 여러분, 이 파리를 신으로 여긴다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파리한테 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그 기도하는 제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권한까지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 그리고 이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의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 무색해질 만큼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게 궁금해지느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이런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기냐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자면 인간에 비해서 크게 나아 보이지도 않는, 그죠? 파리면 정말 우리가 그냥 파리채 한 번이면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들은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의 존재들에게 의지하고 믿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어쩌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이루었고 남부러워할 걸 없는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해외여행이 아니라고 해도 어딘가에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고요. 자, 여행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여행지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그곳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디는 꼭 가야 되고 어디는 굳이 안 가도 된다라는 이 다양한 정보가 우리로 하여금 여행에서 경험되어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에 처음 가보는 것이라면요, 이 언어라도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해외인 경우에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낭패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아시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이 가정을 세우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난간에서 떨어진 이 아시아가 바알세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정답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인생의 말로가 난간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결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무 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안심하고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안심하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난간에서 떨어진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열악한 그 순간에,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하시아와의 인생, 그가 겪었던 그 인생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는 아하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적어도 지금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내 입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주님이란 단어인지, 아니면 이 아하시아처럼 엉뚱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는요, 아하시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면서까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섬세하고 예리하게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나 세상의 판단 기준에 여러분을 세우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어 가려는 노력만 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단 1%라도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실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 결과에서의 핑계가 아니라, 아시아처럼 파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한 번의 점검이, 그 한 번의 고백이,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아처럼 파리에게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섭리로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목마른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인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파리를 불렀던 아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의 길로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과 왕이라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아시아의 마지막 선택이 바알세붑이었고, 그 바알세붑을 선택했던 그의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참한 최후를 경험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것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에 참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았더라면 그 순간에 바알세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렀더라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되뇌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나는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만나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 1%의 잘못이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그 1%의 무지가 우리에게 있었더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섬세하고 예리한 그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장 나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더 주의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많은 세상의 제약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들과 유혹들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이 결단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내 속에 모셔야 될 분이 누군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다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한 땀 한 땀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른 곳에 말할 수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껏 담아왔던 그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환경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가장 명확하고 또렷하게 표대를 세울 수 있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